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11장 4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심히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의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 제물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11장 45절 한 절 더 읽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새벽 기도의 주제도 너희는 거룩하여라 입니다.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레위기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기는 성막을 회막이라고 칭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란 뜻이죠. 천막은 천막인데 하나님의 거처로 구별했으니까 구별된 천막이고 하나님이 지으라 하신 양식대로 지었으니 거룩한 성막입니다. 그런데 회막이라고 하는 뜻은 이 성막의 본래의 목적을 뜻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집을 요구하셨는데 집이 없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집이 탐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들과 만나 주시려고 성막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만남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공동번역은 그래서 아예 만남의 집이라고 번역을 해줍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들이댈 수 없는 것이지요. 거룩하게 다가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아침 큐티를 함께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제사법을 봤을 텐데요. 그게 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가르친 내용들이었습니다. 요약하면 레위기는 성막을 회막으로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며 만나러 가자, 은혜 받으러 가자, 그 권면의 말씀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책인 겁니다. 이 말을 다시 또 요약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를 보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거룩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 할지를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서로 나오는데 이 공통점은 다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제물은 4가지 제사에서는 가축으로, 1가지 제사 소제에서는 농사지어 얻은 열매로 그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죠. 이 중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삼는 제사입니다. 짐승은 소나 양, 염소를 드리는데 가난하면 비둘기도 가능했어요. 이 짐승은 가축입니다. 어디 가서 사냥해 온 것이 아니라 집에서 키운 겁니다. 주로 흠 없는 수컷을 드렸는데 제사에 따라서 암컷을 드릴 때도 있었죠. 흠 없는 수컷 가축을 드린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걸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흠 없이 드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구별해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별해서 키워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가축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 궁극적으로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하는 뜻이 됩니다. 흠없이 키우느라고 애지중지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든 가축에게 안수하면서 너는 나다,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죽여요. 전문적으로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예배자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배자가 끌고 와서 흠없이 키워서 말이죠.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예배자가 죽였어요. 그 정든 가축을 죽이는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주 죽여본 게 아니니까 이게 피도 튀고 소리도 나고 아마 끔찍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걸 또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 살을 저민다 하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예배자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예수님 이후로 생각해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심정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대신한 이 가축의 희생을 딛고 내가 다시 사는 거구나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겠죠. 내 자녀들의 생명도 돌아보면서 잘 키워야겠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동체도 돌아보면서 잘 지키고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희생제물로 받아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그걸 또 우리를 위해서 받아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생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배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스크린이 걸려 있지만 여러분 일찍 와서 앉으면 십자가가 보이죠. 여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제물로 내어주신 아들이 희생되어서 걸린 자리구나. 그분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여기 주님 부르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공동체의 평화도 그래서 가능한 거구나. 그러니 잘 믿고 잘 살아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예배 때마다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잘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오직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자. 받은 은혜를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과 잘 나누자. 오직 감사로 살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르신 대로 살자. 이런 생각들, 이런 다짐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특별히 감사로 산다 하는 그런 뜻을 담은 제사가 있죠. 이게 소제입니다.
농사지은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시브리 말로 미나인데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살고 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념했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 움큼을 기념으로 드렸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선물로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 소제의 기본 상태는 곱게 빻은 가루입니다. 그 자체로 드리기도 하고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섞기도 하고 굽거나 삶거나 또는 팬에 붙여서 만든 빵, 전, 과자 같은 형태로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의 과장이나 과시나 자랑을 뜻하는 누룩이나 꿀 같은 것은 첨가할 수 없었고 그 반대의 의미인 소금은 꼭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쨌든 기본은 곱게 빻은 가루입니다. 부서져서 모든 만들어짐을 당할 수 있는, 이게 순종하는 이라는 말의 의미죠. 그런 겸손을 드리는 겁니다. 겸손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다섯 제사를 가축드림과 곡물드림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예배와 교제가 단절됐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로 다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살아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불에 살라서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그런 번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화제의 의미죠. 또 힘을 상징하는 기름만 불에 살라서 드리고 살코기는 나눠 먹는 화목제, 곧 평화의 제사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피스 오퍼링이나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화의 제사나 친교의 제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제,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을 때 드리는 예배고요. 두 번째 그룹 속죄제와 속건제는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입니다. 둘 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 가축을 잡아 드리든지, 너무 가난하면 그저 곡물 가루로 드리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튼 생명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치러가면서 속죄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속건제는 여기다가 손해배상의 의미를 추가하죠. 하나님께든 사람에게든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액의 20%,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속죄제나 속건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죠. 죄를 깨닫거든 죄를 고백하면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나에게 찾아오든지, 누군가에게 입힌 손해가 있으면 정성껏 배상하고 나를 만나러 와라. 그럼 내가 용서하고 은혜를 주마.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들 예배들을 살펴보면 모든 예배의 기본 토대는 예배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시인하면서 겸손해지는 거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속죄 제사법을 알려주는 레위기 4장 5장을 좀 더 묵상하면서요, 우리 읽기는 5장만 읽었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자세를 좀 더 겸손하고 거룩하게 가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먼저 언제 속죄제를 드리는지 4장을 보면 나오는데 4장 2절에 보면 이 속죄제에 들어가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 3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공동체가 백성들이 벌을 받고 있을 때 용서받기를 원하거든 속죄제로 나아가라.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전쟁을 너무 과하게 했다, 이렇게 세상의 병균으로 들끓게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속죄제로 나오라 하시죠. 22절에 보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하나라도 어기고 그 벌을 공동체가 백성들이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가야 하고, 27절부터 보면 일반 평민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속죄제로 나와야 한다. 근데 이런 경우다 하고 말씀하는 게 이 5장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모든 경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 깨닫는 대로 라는 표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에만 용서를 구하거든. 이것도 사실 같은 의미죠.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청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 거죠. 실수든 또 자기도 모르게 지은 죄든 모든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죽음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죄값을 치르는 속죄 예배로만 다시 사는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게 이게 깨달아야 속죄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대부분의 죄는 실수거나 민감하지 못해서거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범하게 되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북한 같은 전체주의 사회, 곧 닫힌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나 자유가 없이 살아도 그걸 잘 모르죠. 저 정도면 좀 우리 같으면 광화문에 촛불 들고 나가도 벌써 몇백 번 나갔겠다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권 문제를 빌미로 북한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접촉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권 의식도 자유에 대한 갈망도 커지는 것이니까요. 작년 말에 도서관에서 평화 콘서트 하는데 한 번은 북향민인 작가가 30대 후반의 자매인데요. 강사로 왔었어요. 황해도 어디선가에 살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인기 있는,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 있는 그런 품목 중에 비료푸대 같은 거, 쌀푸대 같은 거 있는데 대한민국이라고 써 있는 게 제일 인기가 있었대요. 질겨서, 질이 좋아서 그걸로 여러 활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여긴지 몰랐대요. 늘 남조선이라고만 들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몰랐대요. 아시아 어디쯤 있나 보다, 무슨 대만 옆에쯤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모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기의 닫힌 사회가 열리는 경험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했어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만 변화를 추구하죠. 깨달아야만 죄책 고백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슬퍼야 하고 아파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달라고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파야 병원 가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새해 첫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특세 동안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이겁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로 감격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세요 오세요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감격적으로 한 번의 기회라도 더 살려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는 죄의 경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죄를 무거운 죄를 무겁다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니까 죄의 영향력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구분됩니다. 큰 죄는 큰 재물, 송아지 같은 걸 드리고요. 작은 죄는 작은 재물을 드렸어요. 근데 죄의 경중이 범죄의 종류나 범죄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았고요. 누가 범한 죄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구절들에서 보았듯이 성직자나 교회 공동체 전체, 사회 공동체 전체, 그리고 권력자나 공직자가 죄를 범하면 그게 중했어요. 왕조시대에 보니까 아합이 죄를 지으니까 백성들이 3년 동안 가뭄에 시달렸다고 그랬어요. 지도자의 죄죠. 거기다가 공동체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 3년 동안 아합을 내버려 두고 아합을 위해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죄 값이기도 한 것이죠. 제사장의 죄는 공동체 전체의 예배와 안녕을 위협하기 때문에 가장 값진 제물인 숫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온 회중의 죄나 민족 전체의 죄, 족장들의 죄 또한 반드시 수점서나 숫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속하게 할 만큼 무겁게 보았습니다. 일반인의 죄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제물로 삼으면 충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든 사회든 특별히 리더십들은 정결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클리어 쿼션트라고 하는 CQ라고 그러죠. 누구는 MQ, 모랄리티 쿼션트라고, 도덕 지수라고도 하고, HQ, 홀리 쿼션트라고 하는 거룩한 지수라고도 합니다. 무엇을 하고 부르든 이런 죄에 대한 민감함이 높아야 합니다. 새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리더십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CQ든 MQ든 HQ든 이 죄에 대한 민감 지수가 높아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도 죄책을 무겁게 여기는 죄의 감수성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죄에 대한 감수성들이 곤두박질 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장수들은 장도에 오를 때 걸림돌이 되는 피부치는 칼로 베고 나갔다는데 그들처럼은 못할 망정 엎드려 속죄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스의 자세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배수의 진이라도 치는 지도자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분 중에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요. 이 원장실 옆에다가 기도실을 만들어 두고 은퇴한 여전도사님을 청빙해서 원목으로 모시고 날마다 병원과 환우와 원장과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HQ가 거룩한 지수가 높은 분이다. 돌아다 봐집니다. 우리 특세를 통해서 영적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할 의지가 커지도록 죄에 대한 민감함성이 높아지도록 CQ든 MQ든 HQ든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의 중심이 겸손한 죄책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깨달음의 예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속죄제의 참뜻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정의 진술이든지 또는 생활 속의 진실이든지 그걸 증언할 기회를 기피했을 때, 주검과 접촉하거나 부정한 것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했을 때,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등입니다. 우리 형편으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삶 속에서 진실을 추구하지 않은 죄, 생명 추구나 이 생태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에 게으름을 부린 죄,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은 죄, 정직이나 공평함을 추구하는 데 게을렀던 죄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근데 깨달은 사람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보니까 자복하고 하고 나옵니다. 죄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고백을 해야 그것이 속죄제 요건이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재물은 작아도 또 일정량의 가루로도 충분했습니다. 이런 속죄제 예배 원리는 모든 사람이 매일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핵심은 죄를 고백하는 예배 행위인 것이고요. 이 죄의 고백은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죄책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주일마다 우리가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앞서 열거한 구체적인 잘못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와 허물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진실에 눈 감아버린 죄, 거짓에 끌려다닌 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나의 유익을 취한 죄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면서 참여한다면 그보다 더한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도구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민족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죄책 고백하는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1년을 살다가 보면 아프고 슬픈 기념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고 찬송하지만 그 지켜주신 은혜를 받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모양인 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참회하는 참회 기도의 성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불화를 끌어들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불화의 죄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불태워야 한다고 말씀이 가르쳐 주죠. 속죄죄를 보면 제물을 죽여요. 피를 제단과 향단에 뿌리죠. 향단은 기도에 다니기도 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름은 화제로 하나님 앞에 살라드리고, 나머지는 특별히 제사장의 죄거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의 죄일 경우에 이 나머지는 누가 제사장이 먹거나 같이 화목제처럼 사람들이 먹는 게 아니라 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일종의 소각장 같은 데서 다 태워버렸어요. 문제, 갈등, 불화,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였던 죄를 고백하고 다시 끌고 나가서 살라 없애는 겁니다. 예수님도 속죄 제물로 죽으실 때 성전 밖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든 갈등이든 불화든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돈 문제도 생기고 사업상의 경쟁도 생기고 명예든 권력이든 다툼도 생깁니다.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입니다. 오히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돌아오는 그 걸음으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연습을 하십시다. 속죄의 자세로 말이죠. 참회의 자세로, 성찰의 자세로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면 번제든 화목제든 소제든 속건제든 속죄제든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강한 제사장 된 교회의 복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